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을 세운 뒤에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은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에만 전념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도 했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도할 것을 약속하며 고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인데 기억이 나시죠? 사사직에서의 사무엘의 은퇴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전환되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위협에 전쟁에 이 사울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왕정이 시작되자마자 사무엘이 정말 이제 완전하게 공포하고 진짜 제대로 된 왕정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사울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사울이 이제 이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겨우 2년 만에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울은 지혜로운 판단과 용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래서 리더인데, 지금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발견해보고 우리의 삶은 어떤가, 또 여기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얻을 것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30세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울이 다스린 기간이 40년, 다윗이 다스린 기간이 40년,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이 4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40세 왕이 됐으면 80세까지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으로 생각한다면 40세가 아니라 30세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30세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나이가 30세인지 40세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아니라는 것, 그것이 30세든 그것이 40세든 적어도 미성년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지금 왕을 위한 군사 3,000명을 모집했고, 아들 요나단에게는 그중 1,000명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예비된 군사,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남자들이 20세 이상, 50세 이하가 다 모여서 그렇게 군사로 징병이 되게 되지만, 지금 평상시에 왕을 위한 군사 3,000명을 모집했고,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그 중에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지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잘 보면 요나단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블레셋이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켰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느니라고 하는데, 이 게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수비대, 즉 정찰할 수 있는 그런 곳,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이라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만약 북한이 우리 남한 서울 혹은 그 근교 어디에다가 자기네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하나 세워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용기를 가지고 이 수비대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쟁의 빌미가 된 것은 분명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거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블레셋이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모여서 사울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군대는 이로 인해서 전쟁하자, 드디어 전쟁할 빌미를 찾았다 하고서 다 모았더니 병거가 이 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3만 대. 전차라고 하면 요즘 탱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당시의 전차, 철로 만든 전차, 그리고 마병이 6,000명, 또 백성은, 그리고 백성이라 하면 그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만큼이나 많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는 7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까지 모인 군사는 합쳐야 3,000.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모으면 우리도 몇만은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편에 보면 농기구들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철기구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는 시대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막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농기구를 좀 무대에 들어서 가려고 해도, 버린다 말은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러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돈을 주고 갈아와야 했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철제 무기가 없는, 무기라고 해봤자 그냥 농기구 들고 싸워야 하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거나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어떤 히브리인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까지 도망갔다. 요단강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완전히 난 모르겠다고 완전히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정말 힘든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기 상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직 철제 무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블레셋은 무기뿐만 아니라 병거까지도 철제 병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세가 무기가 많아서 아니면 전략이 아주 좋아서 전술로 그렇게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 전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던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좋은 무기가 있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를 돌아. 그렇게 총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러니까 고함 지르다가 고함 지르고 하니까 와르르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쟁은 항상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암몬의 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들 눈을 다 빼버리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 그 말은 너희들과 동맹 맺을 생각 전혀 없다. 그냥 너네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말이었는데, 그렇게 조롱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철제 무기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그 철제 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었겠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자신들이 믿기 힘드니까,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왕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죠. 불과 2년 전에 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다시 오니까 자신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이 왕, 사울 왕이 지금 건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는 용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믿음도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적군들을 보고 겁이 질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세상의 위용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그들에게서는 믿음이라고는, 신앙이라고는 지금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정말 스펙 좋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세상에 좋은 훌륭한 재정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많고 좋은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해도 다 할 수 있겠다, 되겠다,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이 세상의 물질에 비교하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과 비교해서 야 우리는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정말 상위 0.1%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생각이 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압도당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거나 숨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 남은 우리 사역과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위협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흥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부흥의 불씨를 불러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삶이 날마다 기도해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어도 빨리 좀 더 읽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그 다음 예배는 또 언제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럼 매일 교회에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그거 아니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올 하반기에도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이런 정해놓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 말고, 여러분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펑펑 써. 물론 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율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하는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내가 7일 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미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7일째예요. 마지막 7일 이제 하루 남은 오늘 하루, 이제 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끝인데 어제쯤 그제쯤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적은 압박해오고 아군은 하나 둘씩 도망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다리고 있던 이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임의로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느냐라는 말이죠. 그러자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들을 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고 나야, 이 번제를 드리고 나야 우리가 전쟁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변명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그 말씀, 그 언약, 그 율법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지키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얘들 죽었네? 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하나님 이러실까요? 우리는 게임하다가 보면 내 편이 죽으면 그럴 수 있죠. 아, 다시 해야겠다. 치트키 쓰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든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에 칼을 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울이 정말로 나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 전했는데 정말 사울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사울이 사실 하나님께 제사했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야 도망가고 있던 부하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나마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야 이 전쟁에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길 당시, 엘리의 제사장이 있던 그 당시 이 블레셋과 싸우고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갑니다. 왜냐? 이 법궤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지 그냥 법궤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야지 사울이 그냥 제사 한번 지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착각했던 거죠. 다 도망가고 사울 혼자만 남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울은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사울에게는 지금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신뢰이고 기다림이 믿음이었는데 사울에게 이 기다림이 없었던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왕조는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런 비참한 말을 듣게 됩니다. 겨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지 2년 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아까 몇 년을 통치했다고 했습니까? 40년. 38년을 지금 이 사무엘의 이 말이 38년을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나 뒤에 누구를 세운다고 했는데 하면서 1년 그렇게 38년이 갔습니다. 물론 38년 동안 모르지는 않았겠죠. 다윗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쟁보다도 다윗 죽이는데 더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인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다음에 세워질 왕, 그게 누구냐? 다윗인 거죠. 바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한 번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서 사울이 옷을 벗어놓고는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옷은 길고 땅에 끓는 그 정도의 옷이니까 옷을 벗어놓고는 자기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다윗의 군사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다윗이 그냥 한 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놓았던 그 옷, 이 벗어놓았다 아니다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벗어두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걸 입고 있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옷을 옷자락만 살짝 빼어서 가져갑니다. 그걸 모르고 사울은 다시 입고 나가죠. 멀리 갔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들어 보여주면서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인 줄 알기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울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다윗을 쫓아서 또 한 번 군사들 다 몰고서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바로 옆에까지 가서 사울의 무기와 그 물통 하나 들고는 바로 한 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또 그러지 않고 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때 그 주변에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처음 한 번은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득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설득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정말 두 번째네. 그러면 좋다. 네가 죽여라. 뭐 이렇게라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윗은 꿋꿋이 기다렸어요. 그때 그냥 끝냈으면 다윗도 그 힘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 힘든 상황을 여전히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해 주셨고 다윗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 역대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을까요? 요즘은 택배 아저씨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왜 그렇게 빨리 안 오는지. 아침에 분명히 배송 출발했다고 문자 왔는데 오후 늦게가 해가 다 져가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오는지. 택배 아저씨 기다리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 주머니에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우리의 인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제사 한번 잘 드리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 한번 뜨겁게 드리고 은혜 한번 받고 끝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탁월하고 재주 많은 왕이 아니라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도 역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사회로 나가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 전쟁, 이 전쟁도 역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분명히 이 설교의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